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의 말씀 이어서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시간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글말 성경은 불과 4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4단어 지극히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말씀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창세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인과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절실하게 믿는 이 진리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 구절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근데 뒤에는 외울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도 못해. 이것만은 세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도 적어도 이 세 단어는 암송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다시 한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예. 어디 나가서 넘치는 배는 이 정도 히브리어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고. 베레시트가 뭐예요? In the beginning 하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태초에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바라. 그리고 엘로임,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다시 한번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자, 외우셨죠? 야. 자, 우리 지난주에 베레시트 이 의미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한 성도의, 한 인간의 그 믿음의 수준과 인생의 향방과 내용과 질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은 결국에 원숭이 후손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빅뱅이라고 하는 이 온 우주가 빅뱅 꽝 터졌더니 우연히 유기물이 나와서 거기서 아메바가 나오고 사람이 되었고 생물체가 되었다. 그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은 그냥 우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거기 우연히 던져진 그런 인간의 삶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삶의 목적의 내용이 있겠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연히 던져졌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갈 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옛날에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 한 몇 년 전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 말도 안 돼. 한 줌 흙으로 썩어져 버릴 나 같은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를 포함해서 천하 모든 만물이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 사실을 이 분명한 명제를 내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결국 나의 창조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 계획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결국 가야 할 곳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향방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있죠. 내 인생이 그리고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참 회생 불가능해 보여도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가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출발하는 인생은 결국에 이 성경책은 나를 향한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고 하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질은, 향방은, 수준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심지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확연하게 구분되어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잠시 나눴지만 우리 창세기라는 말의 이 근원은 바로 이 베레시트,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베레시트가 창세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게네시스, 왜 차 이름도 있죠? 제네시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그런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태초에와 창세기 모세가 썼던 태초에가 좀 달라요. 한글 성경은 똑같이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이 말은 엔 아르케, 헬라어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영원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시간과 공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과 상대하시고 관계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그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엔 아르케 속에 계시다가, 영원 속에 계시다가 이제 시간을 시작해야겠다 만드신 것이 브레시트라는 거예요. 베레시트. 그래서 같은 태초이지만 그 태초에는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자,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것이 곧 시간의 시작이요, 역사의 시작이요, 모든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시작인데, 이 기원이 왜 중요한가? 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자임을 증거하는 단어가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엔 아르케, 영원 속에, 영원 그 자체로 계시다가 시간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 이분은 곧 자존하시는 분이구나.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영원히 늙지도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쓰여질 당시에, 아니 3400년 전이겠죠. 모세 때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자존하시기 때문에. 늙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다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또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초월자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공간 안에, 이 넘치는 교회 공간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삶의 터전이라는 공간에 있어야 되고, 지구라는 공간에, 그리고 24시간이라는 오늘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여기에 이 시공안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초월자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분의 초월자라는 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이 믿음에서 작동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은 내가 어떤 것에 있든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1장 1절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명제를 선포하는지.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야, 지라는이 아니라 창조론이 맞아. 이걸 뭐 구태여 설명하고 변증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님은 전능자, 초월자,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땅끝에 계셔서 아니면 저 어떤 성지에 계셔서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찾아가야 될 분이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어디에 숨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월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단어가 바로 이 베레시트라. 자, 베레시트, 태초에 이 단어가 또 왜 중요한가?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의 시작이라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하시기 위해서 이 베레시트를 만드셨는데,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아, 시간이 곧 생명이구나.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 여러분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시간이에요. 시간이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생명입니다. 시간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시간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시간 자체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엑사고라죠. 건져낸다는 거예요. 수없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져가는 이 시간들 속에 생명들 가운데 내가 건져내는 것, 진리 안에서 내가 그 시간들을 건져내는 것만 생명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내 육신의 요구대로 흘려보내는 시간들은 그 시간들은 그냥 내 생명 하루하루 갉아먹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를 보상하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란 말이 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환원 아닌 보상이라는 의미예요. 보상.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 안에서 시간을 생명으로 건진 만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베레시트라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이 곧 생명이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여기에서 지난주까지 베레시트를 우리가 창세기 전체 개론을 살펴봤고 베레시트까지 봤어요. 이제 바라 엘로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먼저인데 원문에는 바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창조하시니라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라 이 말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들어내셨다. 이것이 바라, 창조하시느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여기 만들었다 했어요. 만드사. 이 말은 바라가 아니라 아싸예요. 아싸. 이 말은 뭐냐?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아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어요. 아싸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궁창을 만들기 전에 이미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천지. 에타 하샤는 하레츠라고 하는 우리말은 천지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들과 땅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 대기권, 파란 하늘, 성경 신약에 보면 이것을 1층천,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2층천. 근데 그 위에 궁창이 있거든요. 창세기 보면 궁창이 있고, 궁창이라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너머에 우주가 있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신 3층천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장, 창세기 1장 1절 천지, 이건 천지 자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천지를 구성하는 재료라는 의미를 쓸 때 여기 이 천지라는 의미를 함께 그 의미를 부여해요. 자,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이 복수로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하늘들. 이것은 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7절 궁창, 눈에 보이는 대기권.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1절의 재료를 가지고 지금 7절의 궁창을 만드신 것, 이것이 아싸예요. 아시겠어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아싸예요. 그래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 말씀도 아싸예요. 아싸.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가축 이런 동물들을 만드셨다 할 때 이것도 1절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싸예요. 자, 두 번째로 또 만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차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차르는 뭐냐? 야짜르 이것은 뭐냐면 만든 것의 재료를 강조하거나 혹은 섬세함을 강조할 때 쓰는 게 야짜르예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시고가 야짜르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정교하게 지었다 이 말을 강조할 때, 그리고 재료 흙이라는 흙을 강조할 때 이것을 강조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야짜르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빠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빠나. 이건 뭐냐면 이것도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전체 계획 속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어 나갈 때 순서대로 만드실 때 표현하는 이 단어가 빠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갈빗대로 재료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근데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빠나예요. 자, 똑같이 만들었다는 단어인데 이렇게 다 다양하게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 바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유를 있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라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여기 보면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라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대로. 그런데 여기 창세기 흙으로 재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자를 쓰고 순서를 강조해서 바나를 쓰고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복잡하다. 다 기억할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3,400년 전에 모세가 80이 넘은 이 늙은이 모세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던 40년 동안 그 드넓은 양과 양떼와 그 똥과 풀과 이것만 바라보고 살던 노인이 어떻게 이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이 설계를, 이 과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구별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디안 양치기였던 80살 먹은 모세가 이게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왕궁의 지성으로, 자기의 상상력으로 이걸 저절로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창조 설계의 비밀이에요. 이 단어 하나에. 자,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셨다. 이 단어야말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에서 유를, 그것도 무에서 유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닫게 되면 내 심령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이 진리를 내가 정말 성광처럼 내 영혼에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진 이 막연한 하루 속에서 비록 내 손에 가진 것이 없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하루하루 막연하게 살아가고 내 주머니가 비어있고 뭐 채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 이 1장 1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삶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복이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복, 지금 우리 오영수 전사님이 어제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를 떠나셨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잘 순례를 하실까 걱정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죠. 근데 과연 우리 예루살렘이 복이다 축복이다 할 만큼 예루살렘이 그런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황무지예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도 정말 척박한 광야, 돌멩이만 가득한 황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 같은 정말 돌멩이 가득하고 전혀 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쓰겠다, 찍었다 하시면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천주교, 그 이슬람까지 4대 종교의 성지가 되잖아요. 여기를 쟁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없음의 황무지가 하나님께서 딱 찍으시는 순간에 정말로 온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두드러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 의미가 많아요. 무에서 유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다면 이분은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도무지 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우리 마음까지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서 바세바와 통간을 했어요. 가늠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 남편을 억울하게 전쟁터로 몰아서 죽여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뭐 이런 천인공노할 정말 이런 범죄.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회개할 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양을 부어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세요. 창조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까지, 내 영혼까지, 심령까지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어. 이런 인생 하나님 앞에 이거 완전 끝장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막 그 연예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예능인으로 가까이서 즐겁게 보던 프로의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런 추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평가하잖아요. 저런 추악한, 저런 악한 놈, 더러운 놈. 근데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그런 다윗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새롭게 변화되어 있어요. 아무리 흉측하고 패역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떤 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 제 개인적인 그냥 뭐 체험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꿈에 어떤 분이 제 꿈에 보였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유는 꿈에 그분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왜 그 스님들이 입는 옷이 있죠. 이렇게 누비 된 그 회색 옷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인데 제가 꿈속에서 울었어요. 왜 이 옷을 입고 있냐고. 그리고 제가 깼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입을 게 없어서 그런 옷을 입을 뿐도 아닌데 그걸 입고 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눴어요. 근데 보세요. 뭐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뭐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처럼. 아니 뭐 성도들이 기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축복의 얘기를 하고 격려의 얘기를 하고 위로의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해주는 게 낫지. 목사님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께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 그 다짐했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회복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회복.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의대대로.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선명하게 해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가장 반대되어지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인본주의 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눈치 때문에 성도에게 그래 뭐 좋은 말만 아름다운 말만 기쁜 말만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신본주의를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제가 다짐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것이 나단의 경고가 된다면 다윗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글쎄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는 너무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창조하기를 원하세요. 단지 예수 믿어서 그냥 무사태평 편안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만상통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호의에마로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의도대로 아름답게 에베소의 말씀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래 원형대로 통일되기를 원하지. 이것이 자,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세 번째 단어 우리 엘로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로힘 한번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엘로힘,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원래 단수는 엘로하. 그런데 복수 엘로힘, 이런 복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조하셨다, 마라 이거는 단수인데, 근데 하나님 이것은 복수예요. 이건 문법적인 파괴죠. 문법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여럿이신 한 분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10년을 다녔거든요.
학부 4년, 신대원 3년, 또 그 위에 THM 2년. 근데 그렇게 신학을 공부해도 삼일체 아직도 잘 몰라.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다.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역할론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할론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또 우리 아내에게는 또 남편이고 세 역할. 그래서 이 역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이 과거에 이단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교회에 있지만 목사가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집에 같은 아버지로 있는 거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런 역할론으로 설명하게 되면 성육신 하셨을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텅텅 비어 있었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은 땅에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고 계시는데 세례 받으실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인 거예요. 온 공간에 충만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헷갈려.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그런데 또 세 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삼신론이 돼버려요. 각각의 신. 과거에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이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태양으로 설명을 했어요. 과거에 봉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어요. 본체 태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온 우주 가운데 빛으로 충만하게 구석구석 비쳐요. 그 빛이 있어요. 또 이 땅에 그 뜨거운 열이 각 사람에게 역사예요. 태양, 빛, 열.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것도 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명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태양으로 설명되어진다면 태양은 여러분 반대편은 어떻게 해요? 꼼꼼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태양으로도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 그분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대답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요. 그걸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머리는 하는데 몸이 세 개인가? 머리가 세 개인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냥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쿠키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얘가 가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가 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좀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 침대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누워 자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요. 자는데 잠꼬대도 하고 얘가 지금 자기가 사람으로 착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얘가 가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네 발로 걷는 이 개가 얘가 자꾸 착각에 착각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두 발로 걷고 있거든. 그걸 보고 왜 주인은 두 발로 걷는 것일까? 나는 지금 네 발인데 쟤는 왜 두 발일까? 이 사실을 고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면서 개의 입장에서 우리 주인이 두 발로 걷는 이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답이 나올까요? 답이 나올까요? 답 안 나와요. 개 머리로는 절대 이것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개가 우리 주인은 원래 두 발로 걷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걔가 고민하는 거 우리 집 개가 우리 주인은 난 네 발인데 왜 두 발로 걸을까? 이거를 고민하면 이 평생 이 개는 괴로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신. 근데 세 분이 동시에 한 분, 한 분이 동시에 세 분. 창세기 1장 1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하늘에 보면 일월성신이 있고 뭐 일본엔 800만의 뭐 신이 있다 그러고 뭐 힌두교에는 뭐 수백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복잡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따로 부르고 성령 하나님 부르고 그게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반응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호칭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객체가 되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분은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 모든 만물에 그리고 이 성경의 시작과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까지 세상의 마지막에 끝에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격의 위치에 계실 때 주어의 자리에 계실 때 그분의 눈높이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분의 위치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인생의 방식과 해석과 목적과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의미를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처음에 기근이 오고 양식을 구하러 그 형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과 그리고 이후의 과정들과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파노라처럼 쫙 지나가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 입에서 처음 튀어나왔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였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그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부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실 때 비로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왜 지난 삶이 그랬는지, 왜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는지, 지난 한 주간 내 삶이 납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역사의 주어가 되실 때, 시간의 주인이 되실 때, 만물과 나의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실 때,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로 바뀔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일터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분이 주인 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요. 변화되져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래서 마치 요셉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체, 이 내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주어로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요. 이 주어로 바뀔 때까지.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 주인입니다. 안 바뀝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시간들이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광야 40년, 어떤 분들은 정말 짧은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이거 물리적인 시간 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강야 40년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요나는 3일밖에 안 걸렸잖아요. 다 달라요. 관건은 뭡니까? 관건은 누가 주체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냐 아니면 내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지. 예?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강해를 여러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창세기 1장 1절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우리 히브리 원문 외웠죠?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의미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운행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우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백성들이 자기 우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안에 가둬둔 것처럼 성전 안에 이 법궤 안에 가둬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금송아지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둬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우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우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날마다 이런 우물을 깨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간구가 있으셔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 주는 진리보다 더 달콤한 사탕 발림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포이에마,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작품된 인생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길을 향방 없이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0년, 80년이 인생이 한없을 것 같죠?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주인으로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